기도하심으로 10월의 첫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이기에 주신 축복이 있음을 압니다. 2025년 남은 2달, 나에게 주신 복을 아는 것을 넘어서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체험하는 나의 인생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주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반드시 회복될 빛의 경제, 또 반드시 회복될 빛의 이정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서론을 시작하셨습니다. 순례자의 기도를 할 때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창조자의 기도를 할 때 참된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빛의 경제와 하나님의 빛의 이정표는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에게 약속하신 5가지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5가지는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선 근원적인 축복을 통해 세계 선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로 인해 대표적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념비적인 축복으론 내 씨로 말미암아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념비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고 불가항력적 축복은 사람이 줄 수 없는 또 오직 하나님께서만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전무후무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녀, 가정, 현장, 어떤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아니라 나를 향한 계획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자녀, 가정, 현장, 어떤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특별한 계획을 찾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그것이 우리의 손에 오기를, 우리가 바란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생각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내가 기도해서 받았다라는, 자만심, 나는 기도하면 되는 사람이야 라는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5가지 축복은 나에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
다른 것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과도 같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본론의 말씀으로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의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혼자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파수꾼의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립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것. 이것이 혼자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주시는 그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점검받는 그 자리, 이번 주 우리 강단해 주신 제목처럼 올바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혼자 드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그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만드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는요, 예배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가병 318명이 나오는데요. 14장 말씀에 14장 14절 말씀에 아브람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늘고 단까지 쫓아가서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는 가병이 318명이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한 그 전체의 숫자는 어마어마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병이라 함은 어떤 가족을 거느릴 수 있는 정도의 나이의 사람들은 아닐까. 그 318명은 그렇게 봤을 때 곱하기를 하게 되고 종을 거느리고 있었을 것이고 그 종들이 가족을 거느리고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통해 318명이라는 게 아브라함의 부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주시면서 318명이 렘넌트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주인이고 그것에 함께하는 식구들이라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그것을 언제나 받겠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늘 응답하시는 모습을 봤을 거고요. 100세의 아들을 얻는 아브라함.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었다라는 것. 이삭을 바치기까지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모습들을 다 보았던 그 사람들이 렘넌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후대들은 어떤 믿음을 보고 있을지, 나는 어떤 믿음의 모델로 서고 있는지 또한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흑암을 이기는 영적 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창세기 14장 지금 본문에 나온 내용에 보면 참 많은 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왕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조카 롯이 사로잡혔을 때 아브라함이 그게 알게 하셨고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켜야 하는 바운더리 안에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병을 거느리고 나아갔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까지 나의 바운더리로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과 나의 교회와 나의 가정과 나 자신, 이것이 나의 바운더리라면 그곳에 있는 흑암을 꺾는 기도를 우리는 하겠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현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곳에는 우리의 기도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곳에 흑암이 꺾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바운더리인 것 같습니다.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담아주신 그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곳, 또 그 사람, 그것이 점점 그 지경이 넓혀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11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삼경제. 이게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교회, 세계, 렘넌트. 교회 살릴, 세계 살릴, 렘넌트 살릴 그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라, 후대를 살리는 기도라고 말씀하셨고 후대에게 전달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하게 돼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같이 간 종들을 그 아래 두고 아들만 데리고 올라가면서 믿음의 고백을 해요. 여기 말씀에 우리가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라는 그 확신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제단에 바치면 죽음인데요. 아브라함은 그 죽음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또 내가 경험하기에 세상에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수준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셨는데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2장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예비해 두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먼저 받으신 후에 그 축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오늘 내가 드릴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내가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 주신 시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순양을 예비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후대,
대한 축복을 말씀하셨고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대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대적의 문을 말씀하시면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승리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적,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축복은 아닙니다. 이 약속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그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받아 누리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100년의 축복, 한 해에 100년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파는 샘마다 샘의 근원을 찾았다라고 나옵니다. 르호봇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넓은, 더 이상 싸움이 없는 세 번째 우물, 그 르호봇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또 열심히 살아야 하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것에 올인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100년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것이 이삭의 축복,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칭해 주셨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요셉은 애굽으로 가서 세계 살리는 그 응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 새벽 시간에 점검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지, 또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을 쌓는 그 시간,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으로는 올바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가? 라는 말씀을 예배 중에 주셨었는데요. 저희가 월요일 날 항상 교사다락방을 하는데 그때 나눴던 포럼 중에 저희 예빈 선생님이 이게 가장 붙잡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가?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같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저도 다시 점검했는데요.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예배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공급받고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있는 내 모습을 대견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것을 받으러 온 빌려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인 양 구하고 있지는 않을까? 라는 것들을 다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의 행동이나 저의 말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저는 오해라는 단어를 붙잡았었는데요. 오해라는 단어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들으면서는 다른 사람과의 오해를 생각했었고요.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
내가 교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요. 사울이었던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요, 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박해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전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전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심을 다해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번 주에 나의 정성과 나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정성과 최선인지 저는 이번 주에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다 보면요, 내 생각으로 점검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붙잡은 문장은 성경을 펴라였습니다. 성경에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재앙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복음 안에서의 올바른 소통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의 모습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또 2025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날 사람, 내가 만나왔던 그 사람들 그 모든 만남과 환경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말씀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다다음 주죠. 새생명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에서도 친구들을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는 친구 중에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요. 몰몬교도 있고요.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인종들을 놓고 우리 랩런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국교회이기는 하지만요.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 하는 워싱턴 초대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편안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안전하고 편안한 그 예배가 있고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각자가 자신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겠지만 온 교회가 이번 새생명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그 사람들의 영적 싸움을 싸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배경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고요. 오해에서 떠났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배경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결박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 올 수 있게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생명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있는 선교사 대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는 선교사님들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또 와서 진행되어지는 선교사 대회의 시간 동안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전도와 선교가 심기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 선교사님들의 현장 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현장을 지키시는 그 파수꾼으로 서 계시던 선교사님들이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지키는 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것들과 또 선교사님의 현장과 또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로 세워지는, 선교가 심기워지는, 또 우리 후대가 전도와 선교에 삶의 중심을 두는 그 선교사 대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워싱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학교 현장 안에서 학생으로서 또 중요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들을 잊지 않고 그 현장에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노예 일정 중에 있으십니다.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돌아오시는 그 모든 발걸음까지 우리가 함께 놓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정말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목사님께서 다 감당하고 계시니까 저희는 너무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 많은 일정을 소화하는 것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노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역들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담당하고 계신 현장이 정말 많거든요. 남미의 전도학교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고 또 노예도, 또 저희 워싱턴 초대교회 모든 예배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지키고 계시는, 또 기도로 지키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늘 우리의 기도에 목사님의 분량이 먼저 기도로 드려지는, 기억되어지는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과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